93번. 93번. 자, 오늘은 제가 좀 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가지고 93번 들어의 제목이 적기독입니다. 적기독. 적기독 짐승의 영. 짐승의 영이다. 적기독 짐승의 영. 이런 제목으로 93번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대마다 이미 적기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기독이란 말은요, 적기독이란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 시대마다 이미 적기독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 지금 시대의 대표적인 적기독이 뭐예요? 두 가지만 따지면 하나는 진화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어떤 세포들이 모여서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완전한 적기독이에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걸 적기독이라고 하거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뭐예요? 유물사관. 유물사관이라는 거는 이러한 정신,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의 종교는 마약과 아편과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으면 다 안 돼. 그러면 눈에 보이는 땅이라든가 또는 나무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뭐 하나님이라든가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나약하게 할 뿐이야 하면서 아예 기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적기독 두 개가 누구라고요? 공산주의. 또 하나는 진화론. 진화론은 언제부터 배워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다윈의 진화론 배우죠. 양권사님 진화론 배운 거 기억나시죠? 예. 이게 언제부터죠? 권사님 때도 중학교 때 배웠어요? 권사님은 언제 배웠어요? 네. 초등학교 때는 안 배우죠. 어쨌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초등학교 애들을 놀라운 건요.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는 사람의 70%가 다 초등학교 때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나머지 30%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나중에 어른 돼서 믿은 사람, 믿고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고 70%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걸 믿는 사람의 70%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가 막히게 중학교 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전도는요, 사람들이 많이 안 해. 왜? 돈이 안 되잖아. 오히려 돈을 써야 되잖아. 사탕 사줘야지. 그런데 영혼 한 영혼을 봤을 때는요, 초등학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을 확률이 70%래요. 70%. 근데 나중에 어른 돼서 믿을 확률은요, 30%예요. 30%.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전도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왜? 돈이 안 되는데 무슨,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돈보다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도 귀하게 여기면 당연히 하나님도 채워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장 큰 적기독 두 가지를 따진다면 하나는 진화론이고요. 지금 현재 또 하나는 공산주의입니다. 저는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자, 지금 현재 공산주의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만 얘기를 할게요. 이 공산주의,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온 공산주의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NL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PD 그룹이 있습니다. PD. 자, NL이라는 건 뭐냐면, 내셔널, 영어 좀 쓸게요. 예. 리버티즘. 내셔널 레벌레이션. 이게 뭐냐면 국가혁명파. 이거는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주사파라고 하거든요. 주사파. 뭐 병원에서 놔주는 주사가 아니라 주사파. 주사파는 뭐냐면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김일성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국가혁명파라고 해요. 주사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임종석 아세요? 예,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이죠. 또 누구? 이인영 통일부 장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이석기. 이 사람들이 바로 주사파예요. 주사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공산 세력은요. PD 그룹이야. PD. PD라는 거 뭐냐면 People's Democracy. People's Democracy. 자, 이거는 뭐냐면 민주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에 창시한 나라가 어디죠? 소련이죠. 소련. 거기에서 누구죠? 스탈린, 레닌이 창시했는데 그 정신을 따라가는 게 PD그룹이에요. PD그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공산주의는 PD그룹이 맞아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조국. 조국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조국하고 그 다음에 조희연이라고 아세요? 서울시 교육감 맡던 사람. 조희연. 조국, 조희연 이런 사람들이 바로 PD그룹이에요. 그러니까 NL그룹이 있고 PD그룹. 내셔널 레벌레이션. 국가혁명단은 김일성의 지시를 따라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가는 자고, 그다음에 PD그룹은 원래 공산주의 창시자였던 소련의 레닌, 스탈린의 정신을 따라가는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요. 우리나라 지금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적기동 얘기하는 거예요. 적기동. 공산주의는요. 이렇게 PD그룹과 NL그룹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언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아세요? 1970년대. 1970년대에 390만 명이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390만 명. 지금은 한 1000만 명 정도 돼요. 5,000명 중에 20%가 기독교예요. 근데 80년대 가서요. 10년이 지났죠. 폭발적인 부흥을 해서 몇만? 1100만. 1100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했죠. 뭐가? 교회가. 기독교가. 그런데 이 부흥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흘러들어간 거예요. 교회 안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 안에 내막을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CBS 공산주의예요. 또 웬만한 기독교 방송 지금 극동방송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한다는 것도 뭐예요? 같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극동방송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을 얘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 거의 4배? 3배 정도, 3배 정도가 성장을 했는데 그 안에 이 주사파와 또는 PD그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2000년 6월 15일 날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얘를 6.15 선언이라고 해요. 무슨 선언을 했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 연방제라는 걸 말했어요. 연방제가 뭐예요?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그렇지만 전체 나라는 하나로 하자라고 협정을 맺은 게 바로 2000년 6월 15일 6.15 선언이에요. 자,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90만에서 10년 사이에 3, 4배가 넘게 1100만이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그 과정에서 또 국가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서로 같이 연방제를 하자는 그런 무드가 흘렀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분야에서 같이 합작을 했어. 합작 투작. 그런데 2001년이에요. 2001년에 연변에 단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단동이라는 곳에서 뭘 했냐면 하나인터넷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인터넷. 근데 이거는 남한의 사람과 그 다음에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기술자가 합쳐져서 인터넷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신의주에 그 하나 인터넷을 33명의
북한 기술자들을 여기다가 보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게 해요. 하나 인터넷.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돈을 대고 또 북한에서는 기술자 33명이 이 하나 인터넷 신의주 단동 옆에 신의주에서 하나 인터넷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 신의주에도 하나 있으니까 서울에도 이 하나 인터넷 지부를 만들었는데 그 지부에서 뭘 했냐면 자연스럽게 이 신의주 북한 기술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갖다가 썼어요. 그러면서 뭘 만들었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아니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까지 조정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그러다가 하나 인터넷이 중국의 화웨이라고 있어요. 화웨이 들어보셨어요? 화웨이. 네, 이거 핸드폰도 있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만든 회사예요. 자본을 대서 만든 회사인데 화웨이가 이 하나 인터넷을 흡수했어요. 흡수. 다 중국이랑 그렇죠. 이제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중국도. 맞아요. 그까지 뭐 프로그램 조작하는 건 뭐 유도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다산 시스템이라는 다산 인터넷 회사라는 회사를 이 화웨이 기술을 가지고 거기다가 만들었고 그 다산 인터넷이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선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뭐 선거 부정하는 건 뭐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그러니까. 문재인 다 연방제 가서 다 사인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짐작이 가시죠. 자,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2000년도에 중국 공산당 대회를 열었는데 열었어. 그렇지. 민주당 국회가 거기 걸려 맞아. 있었잖아.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시작을 했는데 1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100년이 아니라 2021년에 공산당 이 중국 공산당 대회 때 민주당 대표가 이 중국 공산당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라고 아시죠? 추미애 대표가 갔어요. 중국 공산당을 가가지고 거기에 이 21년도에 회의 때 참여를 했는데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까 NL그룹과 그 다음에 주사파 계열과 PD그룹이 있는데 이때 중국이 공산당이 별로 형편이 안 좋았어. 특히 북한에서는요. 천리마 운동 그래가지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 300명. 그러니까 얘네들은 북한을 통해서 북한을 주사파 김일성 명령에 따라서 공산화를 남한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북한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으니 이건 아닌가 보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추미애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리고 또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집니다. 여기 새똥 맞은 사람 하나 보셨죠? 누구냐면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주장하고 우린 공산당 이제 안 할래요. 그러면서 소련이 쪼개집니다. 연방제 나라. 지금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이 PD 기업은 소련만 믿었는데 소련도 망했죠. 그 다음에 추미애 NL그룹도 천리마 운동을 통해 300만 굶어주는 걸 봤죠. 야, 이렇게 해서는 공산화가 안 되겠구나. NL그룹으로 해서도 안 되고 김일성 말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도 안 되고 또 PD그룹 안 되겠다라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자, 그래서 이 주사파의 대표였던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영환 이 사람이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북한을 갔다 왔다가 야 공산주의로 이 지금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와 중국의 공산주의, 소련의 공산주의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나 이제 공산주의 이거 안 할랜다 해가지고 전향을 합니다. 전향. 김영환이 전향을 합니다. 이걸 컨버트라고 하거든요. 컨버트, 전향.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에서 우리 김문수 대표도 원래 노동운동 하다가 전향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전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향, 이제 여기 이제 이 대표, 민노총 대표예요. 민노총. 그런데 이 대표가 전환을 했지만 전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인천지부야. 인천지부 누구? 이석기. 아까 우리 에너지를 얘기했죠. 이석기는 전향을 안 한 거야. 그대로 남아서 그냥 민노총을 그대로 남은 부류로 해서 이끌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석기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석기는 이제 소련식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 또 그냥 북한식의 공산주의는 굶어 죽는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냐? 중국식의 공산주의를 하겠다. 중국은요 공산주의,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중국은 토지는 국가 소유. 땅은. 그런데 그럼 모든 기업이나 경제적 자본은요 다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베트남 갔었잖아요. 봤잖아요. 그 사람들 뭐 물건 팔고 다 똑같이 다 하잖아요. 자본주의야. 그러니까 경제는 자본주의로 받아들이되 정치만 사회주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발전을 시키는 거죠. 발전시키면서 하니까 지금도 중국이 살아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석기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중국식 공산주의를 해서 표방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북한도 다 내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사회 각처에 들어가서 자본주의를 하면서 사회주의를 물결을 퍼뜨려가지고 결국은 중국식으로 우리가 해서 다 우리가 장악하자라고 20년 계획을 그들이 무슨 어디 산에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석기가 그런 사람입니다. 창당돼. 그리고 나서 아까 잠깐 말했을 때 21년에 추미애가 갔다 온 다음에 21년에 100년 전이죠. 1921년에 공산당이 처음 시작됐어요. 소련. 100년이 지난 1921년에 세계 공산당 대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모든 나라들이 그 자기 깃발을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더불어 민주당의 깃발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야. 아니, 더불어 공산당입니까? 더불어 독재당입니까?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공산당들만 모여서 하는 회의에 왜 민주당이 거기 가 있냐고. 정확한 증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를 하되 정치적으로서 공산주의를 딱 만들어 놓고 자본주의를 하되 중국식 사회주의적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먹으려는 속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네.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도 적그리스도가 존재해요. 적그리스도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 대표적인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오늘날의 공산주의,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그리고 방송국, MBC, JTBC. 이거는 공산주의. 이번에 헌법재판소까지. 문영대, 마은영. 이런 헌법재판소까지도 옛날에 지금 판사가 보수진영의 판사가 2,500이고요. 우리법 연구의 판사가 400명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는요. 핵심. 걔네들은 똘똘 뭉쳐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한다고요. 근데 보수진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분명한 적기록인데요. 적기록. 공산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공산주의를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의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적기독을 하는 세력의 배후에는 짐승의 영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영. 공산주의 이재명 또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사람이야. 사람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짐승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음란하고 그지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복되도다. 내가 너를 사람의 낭나 업으로 삼기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고치고 인류의 죄를 지고 갈 것이다 했더니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 그게 바로 짐승의 영이에요. 자, 사탄의 영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네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도다. 사단이 영이 적기독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렇게 나오죠. 그 짐승이 이 짐승의 영, 즉 사탄의 영이 신성 모독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고 42달 동안 종말의 때 득세를 합니다. 자 42달 42개월이죠. 자, 이 42개월은요, 날수를 따지면 1260일이에요. 1260일. 1260일. 자, 성경은요, 모든 게 다 숫자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자, 성경의 숫자는 의미가 있는데요. 1은 하나를 의미해요. 하나. 성도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뜻. 우리 교회는요, 하나가 돼야 돼요. 갈라지면 안 돼. 목사님파, 장로님파, 권사님파. 자, 나눠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힘이 생겨. 근데 다 달라. 지권사님 생각 달라. 양권사님 다 달라. 그러면 쪼개지면 힘이 약한 거야. 뭉칠 때 힘이 센 거예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뭉치면 살고 떠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맞는 말. 성경에 근거한 얘기. 이 원수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면 힘이 세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1은요 통일의 수예요. 통일. 1. 통일. 숫자가 통일수. 통일. 근데 2는 이게 바로 짝수이기도 하지만 분리. 나눈. 분리의 의미예요. 분리. 나눔. 3은 완전수죠. 하나님 삼위일체수죠. 네, 완성을 뜻합니다. 3은 완성. 성부, 성자, 성령. 4는 뭐 같아요? 4는 뭐 같아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사단의 수예요. 사단의 수. 사단의 수이면서 고난의 수예요.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셨잖아요. 이 4가 고난의 수예요. 그러니까 4에다가 그럼 10은요. 10은 이게 바로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열은 꽉 찬다는 뜻인데 4에다가 10을 곱하면 40이죠. 네. 지금 42개월이잖아요. 42개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저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원수마귀가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잘 믿는 사람은 42개월 동안 고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42달이. 그리고
여기다가 또 100을 곱하면요. 100을 곱하면 400이죠. 이게 다 고난의 수예요. 출애굽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끝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중간기라고 해요. 이게 다 고난,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고난의 시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6이 뭐예요? 4는 고난의 수, 6은 뭐예요? 5가 있구나, 5. 5는 뭘까요? 5. 5는 인간의 수예요, 인간의 수. 그래서, 오순절 그러죠, 오순절 같은 말이 77절이거든요. 77절이라는 거는 50일, 출애굽을 한 이후에 50일을 지났을 때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거든요. 예. 오순절, 5는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 그리고 6이 바로 뭐죠? 예, 마귀의 숫자입니다. 666. 마귀의 표 666. 그다음에 7은 이건 완전수예요. 완전수. 8은요. 8은 요거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자, 완전수가 왜 7입니까? 자,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몇 번? 7번. 하얘졌죠.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아야 마지막에? 7바퀴. 그러니까 7이라는 거는 드디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은 새로운 탄생의 수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 보면 8을 되게 좋아해요. 8자수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9는요. 이게 열매야,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숫자는요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숫자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이 42개월을 1260일이라고 또 표현해요. 똑같은 날 42개월이나 1260일이나 같은데 이거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고요. 성도들의 고난. 그 다음에 12는 12제자를 말하는 거죠. 12제자.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보호하심. 12제자. 그리고 아까 70은 완전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 똑같은 날이지만 어떤 거는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4가 나오면 또 1260이 나오면 내가 너 보호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이것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42달이라는 건 고난의 수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이제 42달 동안 득세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짐승의 역을 가진 자들. 공산주의자들 다 그 사람이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영, 사탄의 영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요.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니 가게는 눈이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터에 못 광명하게 비치고 선성 가는 길 겸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군대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것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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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내 씻어 정하게 하시네. 그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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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드렸으리라. 떠내도 나의 약속은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을 내 손 내 편을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찾아왔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왔사 다스리소서 찾아왔어 다스리소서. 주여 며칠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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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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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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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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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들어 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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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오라라라라라 할라바라바라바라 할라바라바바바 할라바라바바바 오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계속해서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오늘은 93번을 좀 가보겠습니다. 93번. 93번. 자, 오늘은 제가 좀 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가지고 93번 들어의 제목이 적기독입니다. 적기독. 적기독 짐승의 영. 짐승의 영이다. 적기독 짐승의 영. 이런 제목으로 93번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대마다 이미 적기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기독이란 말은요, 적기독이란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 시대마다 이미 적기독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 지금 시대의 대표적인 적기독이 뭐예요? 두 가지만 따지면 하나는 진화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어떤 세포들이 모여서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완전한 적기독이에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걸 적기독이라고 하거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뭐예요? 유물사관. 유물사관이라는 거는 이러한 정신,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의 종교는 마약과 아편과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으면 다 안 돼. 그러면 눈에 보이는 땅이라든가 또는 나무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뭐 하나님이라든가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나약하게 할 뿐이야 하면서 아예 기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적기독 두 개가 누구라고요? 공산주의. 또 하나는 진화론. 진화론은 언제부터 배워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다윈의 진화론 배우죠. 양권사님 진화론 배운 거 기억나시죠? 이게 언제부터죠? 권사님 때도 중학교 때 배웠어요? 권사님은 언제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는 안 배우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초등학교 애들을 놀라운 건요.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는 사람의 70%가 다 초등학교 때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나머지 30%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나중에 어른 돼서 믿은 사람, 믿고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고 70%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걸 믿는 사람의 70%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가 막히게 중학교 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전도는요 사람들이 많이 안 해. 왜? 돈이 안 되잖아. 오히려 돈을 써야 되잖아. 사탕 사줘야지. 그런데 영혼 한 영혼을 봤을 때는요 초등학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을 확률이 70%래요. 70%. 근데 나중에 어른 돼서 믿을 확률은요 30%예요. 30%.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전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왜? 돈이 안 되는데 무슨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돈보다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도 귀하게 여기면 당연히 하나님도 채워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장 큰 적기독 두 가지를 따진다면 하나는 진화론이고요. 지금 현재 또 하나는 공산주의입니다. 저는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자, 지금 현재 공산주의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만 얘기를 할게요. 이 공산주의,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온 공산주의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NL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PD 그룹이 있습니다. PD. 자, NL이라는 건 뭐냐면 내셔널, 영어 좀 쓸게요. 예. 리버티즘. 내셔널 레벌레이션. 이게 뭐냐면 국가혁명파. 이거는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주사파라고 하거든요. 주사파. 뭐 병원에서 놔주는 주사가 아니라 주사파. 주사파는 뭐냐면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김일성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국가혁명파라고 해요. 주사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임종석 아세요? 예,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이죠. 또 누구? 이인영 통일부 장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이석기. 이 사람들이 바로 주사파예요. 주사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공산 세력은요. PD 그룹이에요. PD라는 거 뭐냐면 피플스 데모크라시. 피플스 데모크라시. 자, 이거는 뭐냐면 민주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에 창시한 나라가 어디죠? 소련이죠. 소련. 거기에서 누구죠? 스탈린, 레닌이 창시했는데 그 정신을 따라가는 게 PD 그룹이에요. PD 그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공산주의는 PD 그룹이 맞아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조국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조국하고 그 다음에 조희연이라고 아세요? 서울시 교육감 맡던 사람. 조희연. 조국, 조희연 이런 사람들이 바로 PD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NL 그룹이 있고 PD 그룹. 내셔널 레벌레이션. 국가혁명단은 김일성의 지시를 따라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가는 자고, 그다음에 PD 그룹은 원래 공산주의 창시자였던 소련의 레닌, 스탈린의 정신을 따라가는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요, 우리나라 지금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적기독 얘기하는 거예요. 적기독. 공산주의는요, 이렇게 PD 그룹과 NL 그룹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언제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아세요? 1970년대. 1970년대에 390만 명이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390만 명. 지금은 한 1000만 명 정도 돼요. 5,000명 중에 20%가 기독교예요.
근데 80년대 가서요, 10년이 지났죠. 폭발적인 부흥을 해서 몇만? 1100만. 1100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했죠. 뭐가? 교회가, 기독교가. 그런데 이 부흥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흘러들어간 거예요. 교회 안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 안에 내막을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CBS 공산주의예요. 또 웬만한 기독교 방송, 지금 극동방송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한다는 것도 뭐예요? 같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극동방송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을 얘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 거의 4배? 3배 정도, 3배 정도가 성장을 했는데 그 안에 이 주사파와 또는 PD그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2020년 2000년 6월 15일 날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얘를 6.15 선언이라고 해요. 무슨 선언을 했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 연방제라는 걸 말했어요. 연방제가 뭐예요?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그렇지만 전체 나라는 하나로 하자라고 협정을 맺은 게 바로 2000년 6월 15일 6.15 선언이에요. 자,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90만에서 10년 사이에 3, 4배가 넘게 1100만이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그 과정에서 또 국가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서로 같이 연방제를 하자는 그런 무드가 흘렀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분야에서 같이 합작을 했어. 합작 투자. 그런데 2001년이에요. 2001년에 연변에 단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단동이라는 곳에서 뭘 했냐면 하나인터넷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인터넷. 근데 이거는 남한의 사람과 그 다음에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기술자가 합쳐져서 인터넷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신의주에 그 하나 인터넷을 33명의 북한 기술자들을 여기다가 보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게 해요. 하나 인터넷.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돈을 대고 또 북한에서는 기술자 33명이 이 하나 인터넷 단동 옆에 신의주에서 하나 인터넷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의주에도 하나 있으니까 서울에도 이 하나 인터넷 지부를 만들었는데 그 지부에서 뭘 했냐면 자연스럽게 이 신의주 북한 기술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갖다가 썼어요. 그러면서 뭘 만들었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아니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까지 조정하는 것은 뭐 일도 아니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그러다가 하나 인터넷이 중국의 화웨이라고 있어요. 화웨이 들어보셨어요? 화웨이. 네, 이거 핸드폰도 있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만든 회사예요. 자본을 대서 만든 회사인데 화웨이가 이 하나 인터넷을 흡수했어요. 흡수. 다 중국이랑 그렇죠. 이제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중국도. 맞아요. 그까지 뭐 프로그램 조작하는 건 뭐 유도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다산 시스템이라는 다산 인터넷 회사라는 회사를 이 화웨이 기술을 가지고 거기다가 만들었고 그 다산 인터넷이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선거 프로그램 만드는 곳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뭐 선거 부정하는 건 뭐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러니까. 다 연방제 가서 다 사인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진작에 가시죠. 그래. 자,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2000년도에 중국 공산당 대회를 열었는데, 중국 공산당 대회를 열었어. 그렇지. 민주당 국기가 거기 걸려 맞아. 있었잖아.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시작을 했는데 1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100년이 아니라 2021년에 공산당, 자, 이 중국 공산당 대회 때 민주당 대표가 이 중국 공산당 대회에 참여를 했어요.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라고 아시죠? 추미애 대표가 갔어요. 가가 중국 공산당을 가가지고 거기에 대표 이 21년도에 회의 때 참여를 했는데,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까 NL그룹과 그다음에 주사파 계열과 PD그룹이 있는데, 이때 중국이 공산당이 별로 형편이 안 좋았어. 특히 북한에서는요, 천리마 운동 그래가지고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 300명. 그러니까 얘네들은 북한을 통해서 북한을 주사파 김일성 명령에 따라서 공산화를 남한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북한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으니 이건 아닌가 보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추미애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리고 또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집니다. 여기 새똥 맞은 사람 하나 보셨죠? 누구냐면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주장하고 우린 공산당 이제 안 할래요. 그러면서 소련이 쪼개집니다. 연방제 나라. 지금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이 PD 계열은 소련만 믿었는데 소련도 망했죠. 그 다음에 추미애 NL그룹도 천리마 운동을 통해 300만 굶어주는 걸 봤죠. 야, 이렇게 해서는 공산화가 안 되겠구나. NL그룹으로 해서도 안 되고 김일성 말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도 안 되고 또 PD그룹 안 되겠다라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자, 그래서 이 주사파의 대표였던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영환. 이 사람이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북한을 갔다 왔다가, 야, 공산주의로 지금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와 중국의 공산주의, 소련의 공산주의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나 이제 공산주의 이거 안 할랜다 해가지고 전향을 합니다. 김영환이 전향을 합니다. 이걸 컨버트라고 하거든요. 컨버트, 전향.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에서 우리 김문수 대표도 원래 노동운동 하다가 전향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전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대표가 민노총 대표예요. 민노총. 그런데 이 대표가 전환을 했지만 전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인천지부야. 인천지부 누구? 이석기. 아까 우리 NL계열 얘기했죠. 이석기는 전향을 안 한 거야. 그대로 남아서 그냥 민노총을 그대로 남은 부류로 해서 이끌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석기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석기는 이제 소련식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 또 그냥 북한식의 공산주의는 굶어 죽는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냐? 중국식의 공산주의를 하겠다. 중국은요,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중국은 토지는 국가 소유예요. 땅은. 그런데 그럼 모든 기업이나 경제적 자본은요, 다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베트남 갔었잖아요. 봤잖아요. 그 사람들 뭐 물건 팔고 다 똑같이 다 하잖아요. 자본주의야. 그러니까 경제는 자본주의로 받아들이되 정치만 사회주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발전을 시키는 거죠. 발전시키면서 하니까 지금도 중국이 살아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석기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중국식 공산주의를 해서 표방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북한도 다 내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사회 각처에 들어가서 자본주의를 하면서 사회주의를 물결을 퍼뜨려가지고 결국은 중국식으로 우리가 해서 다 우리가 장악하자라고 20년 계획을 그들이 무슨 어디 산에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석기가 그런 사람입니다. 창당대. 그리고 나서 아까 잠깐 말했을 때 21년에 추미애가 갔다 온 다음에 21년에 100년 전이죠. 1921년에 공산당이 처음 시작됐어요. 소련. 100년이 지난 1921년에 세계 공산당 대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모든 나라들이 그 자기 깃발을 가져왔는데 우리나 더불어 민주당의 깃발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야. 아니, 더불어 공산당입니까? 더불어 독재당입니까?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공산당들만 모여서 하는 회의에 왜 민주당이 거기 가 있냐고. 정확한 증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를 하되 정치적으로서 공산주의를 딱 만들어 놓고 자본주의를 하되 중국식 사회주의적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먹으려는 속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네.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도 적그리스도가 존재해요. 적그리스도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 대표적인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오늘날의 공산주의,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그리고 방송국, MBC, JTBC. 이거는 공산주의. 이번에 헌법재판소까지. 문영대, 마은영. 이런 헌법재판소까지도 옛날에 지금 판사가 보수진영의 판사가 2,500이고요. 우리법 연구의 판사가 400명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는요. 핵심. 걔네들은 똘똘 뭉쳐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한다고요. 근데 보수진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분명한 적기독인데요. 적기독. 공산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공산주의를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적기독을 하는 세력의 배후에는 짐승의 영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영. 공산주의 이재명 또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사람이야. 사람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짐승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음란하고 그지랄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복되도다. 내가 너를 사람의 낭나 업으로 삼기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고치고 인류의 죄를 지고 갈 것이다 했더니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 그게 바로 짐승의 영이에요. 자, 사탄의 영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네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도다. 사단이 영이 적기독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렇게 나오죠. 그 짐승이 이 짐승의 영, 즉 사탄의 영이 신성 모독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고 42달 동안 종말의 때 득세를 합니다. 자 42달 42개월이죠. 자 이 42개월은요 날수를 따지면 1260일이에요. 1260일. 1260일. 자, 성경은요, 모든 게 다 숫자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자, 성경의 숫자는 의미가 있는데요. 1은 하나를 의미해요. 하나. 성도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뜻. 우리 교회는요, 하나가 돼야 돼요. 갈라지면 안 돼. 목사님 파, 장로님 파, 권사님 파. 자, 나눠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힘이 생겨. 근데 다 달라. 지권사님 생각 달라. 양권사님 다 달라. 그러면 쪼개지면 힘이 약한 거야. 뭉칠 때 힘이 센 거예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뭉치면 살고 떠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맞는 말. 성경에 근거한 얘기. 이 원수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면 힘이 세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1은요 통일의 수예요. 통일. 1. 통일. 숫자가 통일수. 통일. 근데 2는 이게 바로 짝수이기도 하지만 분리. 나눈. 분리의 의미예요. 분리. 나눔. 3은 완전수죠. 하나님 삼위일체수죠. 네, 완성을 뜻합니다. 3은 완성. 성부, 성자, 성령. 4는 뭐 같아요? 4는 뭐 같아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사단의 수예요. 사단의 수. 사단의 수이면서 고난의 수예요.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셨잖아요. 이 4가 고난의 수예요. 그러니까 4에다가 그럼 10은요. 10은 이게 바로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열은 꽉 찬다는 뜻인데 4에다가 10을 곱하면 40이죠. 네. 지금 42개월이잖아요. 42개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저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원수마귀가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잘 믿는 사람은 42개월 동안 고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42달이. 그리고 여기다가 또 100을 곱하면요. 100을 곱하면 400이죠. 이게 다 고난의 수예요. 출애굽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끝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중간기라고 해요. 이게 다 고난.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고난의 시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6이 뭐예요? 4는 고난의 수, 6은 뭐예요? 5가 있구나, 5. 5는 뭘까요? 5는 인간의 수예요. 인간의 수. 그래서 오순절 그러죠. 오순절 같은 말이 77절이거든요. 77절이라는 거는 50일 출애굽을 한 이후에 50일을 지났을 때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 77절, 그다음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거든요. 예. 오순절, 5는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 그리고 6이 바로 뭐죠? 예, 마귀의 숫자입니다. 666. 마귀의 표 666. 그다음에 7은 이건 완전수예요. 완전수. 8은 요거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자, 완전수가 왜 7입니까? 자,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몇 번? 7번. 하얘졌죠.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아야 마지막에? 7바퀴. 그러니까 7이라는 거는 드디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은 새로운 탄생의 수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8을 되게 좋아해요. 8자수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9는요. 이게 열매야,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숫자는요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숫자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이 42개월을 1260일이라고 또 표현해요. 똑같은 날 42개월이나 1260일이나 같은데 이거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고요. 성도들의 고난. 그 다음에 12는 12제자를 말하는 거죠. 12제자. 12제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보호하심. 12제자. 그리고 아까 70은 완전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 똑같은 달이지만 똑같은 날이지만 어떤 거는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4가 나오면 또 1260이라면 내가 너 보호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이것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42달이라는 건 고난의 수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 적기도길 적 그리스도가 이제 42달 동안 득세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짐승의 역을 가진 자들. 공산주의자들 다 그 사람이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영, 사탄의 영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요.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니 각인의 눈이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터에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실 때 종말이 오는 것처럼 이 적기도 여기 보면 용이라고 나오거든요. 용. 자, 하늘의 권세를 받은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들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자, 결국 그들을 경배하게 돼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한다? 경배.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해. 이 짐승이 와가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 어머나 세상에. 예수님하고 똑같이 따라한다니까. 그러니까 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 적기도 짐승의 영을 받은 적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3년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동안은 태평성대가 있다가 마지막 그 후반기에 이 짐승의 영을 받은 놈이 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극심한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666표를 받습니다. 666. 자, 666표라는 건 뭐예요? 절대 다수야. 그러니까 우리 뭐 물건 마트 갈 때 카드 없이는 거의 못 가죠. 현금 거의 안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귀찮다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마에 여기다 심어. 띡 이마면 띡 되는 거야. 그 오른손에다가 오른손 팔뚝에다 심어.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안 받는 사람은 아마 없어. 99.9%는 다 아니 물건 사니까 귀찮으니까 이게 다 하세요. 동사무소나 면접 거기서 나오면은 안 받을 수가 없어. 안 받을 수가 거의 99%는 다 그럽시다 하고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형벌, 지옥 형벌에 받을 자들. 왜냐면 이거 안 받으면 물건 못 산다니까요. 못 사. 이 땅에서 못 사는 거야. 네, 못 사는 거야. 당장 물 한 병도 못 사. 다 인을 받. 나도 해주세요. 나도 해주세요. 서로 막 이거 인 받으러 다니. 그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666의 그 증표가 나오면 야 이거 사단이 종말의 때가 왔구나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우리가. 아니 뭐 어때? 아니요. 그러고요. 우리 코로나 때 백신 안 맞으면 어디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 어디 뭐도 못 받고 월급도 못 받고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준비를 마음의 자세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대재앙이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올까요? 오죠요?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양고사님 어때요? 안 오잖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아니야. 에이, 아니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5%가 다 이루어졌어. 성경에. 종말에 대한 징조 95%가 이루어지고요. 이제 5%는 그냥 시간만 가면 다 일어나는 거야.
너무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는 이제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짐승의 역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면요 전쟁을 해. 서로 죽이는 전쟁. 그게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무기던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두 번 일어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큰 전쟁이 한 번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진짜 전쟁인 무기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중동 지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모스크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 제3차 대전. 그런데 겉으로는요 표면적으로는요 양식 먹을 것 때문에 일어나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밀이잖아. 밀 생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족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만약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하고 밀에서 밀 농사져가지고 뭐 재분을 해가지고 밀가루 해가지고 막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사서 만약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 뭐 전라도 어디 곡창지대가 밀이 농사가 망했다. 뭐 산불이 나서 망했다. 그러면은 나라 전체가 그냥 인플레이션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촌이야. 지구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에는 밀이 많으니까 거기는 밀만 생산해.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인도는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비싼 삼성 같은 그 공장을 인건비가 싸니까 거기다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다 이렇게 지구촌이에요. 전체 지구인데 그게 하나의 마을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밀을 생산 못해. 그러면 지구 전체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거를 특별히 무슨 이제 원재료 같은 거, 어떤 산업에 쓴 원재료가 중국에 많이 만들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면요, 지금 생산 때문에, 양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납니다. 나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중국, 그런 모슬렘, 이런 사람들이, 특히 모슬렘 쪽에는, 중동 쪽에는 석유가 있잖아요. 안 팔어, 석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처음에는 양식 때문에, 양식. 그리고 또 하나는 물 때문에. 요즘에 우리는 물 막 넘치잖아요. 막 샤워도 막 넘치고 하는데 우리는 물 부족 국가예요, 사실은. 왜냐면 지구 안에 모든 물은요, 한 곳에 모여 있어, 원래. 모여 있어. 근데 물 나올 만한 곳은 구멍을 다 뚫어 놓은 거야. 근데 뚫어놓고 뭘 안 해요? 정수를 안 하니까 오염이 다 된 게, 오염이 다 된 물이 결국은 한 곳에 모여있는, 지구에 있는 모여있는 물이 다 오염이 된 거야.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야. 지금도 석유보다도 휘발유보다 물값이 더 비싸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북극의 빙하가 녹아요. 우리하고 아니요. 다 하나로 모여있다니까. 거기는 냉동고인데 냉동고가 온도가 떨어지는, 냉동고 온도가 떨어지면 전체 지구가 온난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cm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지구의 이제 종말은 50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50년은 제가 106살이에요. 권사님은 100 몇 살이실까요? 120살. 아이고, 내가 그때가 살 수가 다 살아. 120살에 살 수가 다 살아요. 다. 120살에는 그냥 살아. 요즘은 그냥 살아요. 영양 공급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 그럼 우리가 살아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 기감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양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은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은 이제 다 666표를 받거나 사단의 영을 받아서, 짐승의 영을 받아서 다 배교의 자리에 가서 극심한 환란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결국은 제2심판, 무저갱이라는 거는 뚜껑이, 위에 뚜껑은 닫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뚜껑이 없어. 근데 무저갱 위에 뚜껑이 열리는 순간 그냥 쭉 내려가는 거야. 그게 무저갱이야. 죽은 두 번째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심판이 있다니까요. 글로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가진 자, 양식은 말씀이에요. 물을 가진 자, 물은 성령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 준비시켜. 마치 요셉이 그 애굽의 극심한 가뭄을 예언해서 창고에다가 쌓아놓듯이 말씀이 준비되고 그리고 무리를 준비한 사람을 세웁니다. 마치 신들러 리스트 보면 신들러가 유대인들 막 자기 재산 팔아서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을 짓밟으랴. 42달 또 나왔죠. 42달 뭐라고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대로 나오죠. 7년 대환란 3년 반 지난 다음에 마지막 4년 반에 이 적기도기의 세력이 수장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예수님 흉내를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 다음부터 믿는 자들을 극심하게 핍박을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식 때문에, 처음에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종교 전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이자. 그놈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자, 4번 볼게요.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자, 사단도 기적과 표적을 나타낸다 안 나타낸다? 나타낸다. 권사님은 꼭 한번 더 보세요. 나 못 지나간 거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자, 열왕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귀신의 영, 짐승의 영을 받은 자, 적기독 세력이라는 거죠.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 그또 성경에 붉은 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붉은 용, 공산주의. 제가 볼 때는 공산주의가 적기독의 붉은 용인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게 바로 무기돈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처음에는 양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이념 전쟁. 공산주의냐 아니면 기독교.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기독교인 다 때려잡아라. 죽여버려라. 종교전쟁. 양식전쟁, 이념전쟁, 그리고 이제 종교전쟁으로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7, 18.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오멘. 짐승의 표. 다 받습니다. 받지 마셔야 돼. 않으셔야 돼요. 그거 다른 사람 다 받으면은, 그거 안 받으면, 그거 받으면 지옥 가고, 안 받아도 어차피, 핍박은 받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야겠죠.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짐승의 영을 받은, 사탄의 영을 받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비스무리해요. 이만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비슷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김일성, 김정은, 자기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바로 적기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너무 인격도 훌륭하고 너무 좋아.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무슨 100% 이단이에요. 100%. 근데 어디 가도 좀 부족한 것 같아. 뭐 목사가 왜 저래. 근데 예수님만이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그건 진짜야. 할렐루야. 우리 무궁화교회는 진짜입니다. 네. 자,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니라. 한때 두때 반때 3.5년. 그러니까 시대환란 중에 전반에 3.5년은 풍년이고요. 평화로운 시대고요. 그 나머지 3년 반 그 적기독인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극심한 환란이 온다는 거죠. 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할렐루야. 네, 아무리 저들이 득세를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 몸 조심하세요. 막 겁주잖아요. 자기가 뭔데? 뭔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은 결국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권한이 없어져요. 최상목은. 예? 자기가 뭔데?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요. 큰 체하면 스스로 큰 체하고 무리를 멸하고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래.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서 17장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멘. 네. 바로 이것이 바로 적기독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꼭 적기독의 실체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이에요.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신교의 전통인데요. 개신교가 500년 동안 지켜온 4가지 덕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한 개인. 개인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건강해야 돼.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다 건강해야 돼. 그러려면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두 번째는 건강한 가정이에요. 가정이 호주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사상으로 그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전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건전한 사회. 사회가 건전해야 돼요. 이렇게 거짓말이 판치고 공산주의가 판치는 그런 세상에서 아무리 개인이 깨끗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국가. 이것이 아모스 6장에 말하는 공의가 물 흐르게 하는 그러한 국가라고 해요. 자, 첫 번째는 건강한 개인, 두 번째는 건강한 가정, 세 번째는 건전한 사회, 네 번째는 정의로운 국가가 돼. 이게 바로 기독교 개신교가 500년 동안 지켜온 전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뒷받침해야 돼. 교회가 할 사명은 뭐예요? 건강한 국가, 건강한 사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교회가 건강한 국가를 위해서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뒷받침. 아멘이시죠? 네.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고 또 그러한 우리 무궁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무궁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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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할렐루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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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